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이고 1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앞으로 6번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좀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감사인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다른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오늘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이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게 네 번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8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듣고 가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기는 했지만 오늘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강림한 경험은 온전한 그 이방인에게서 성령이 강림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정말 전혀 베드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탑리더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미리 그 마음을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베드로에게도 이 정도로 했으니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났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거 사실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하게 있어서 이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철칙이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만나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오늘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식탁을 같이 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아마 불만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가요, 자신이 경험한,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지만 10장에서 그 자신이 경험한 그 스토리를 좀 차례대로 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따라서 그 자기가 경험한 일을 다시 좀 정리를 쭉 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베드로가 설명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 10절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체험한 그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 시리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압축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생생하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렇게 다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10장과 달리 조금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3절에 보시면 그 중에 3절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는 10장에서는 세 종류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4종류 공중에 나는 새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게 있고요. 8절에 내가 그거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 맞도록 이렇게 좀 흐름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집에 숙박을 하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지금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조금 설득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도요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자기도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나도 그랬어. 여러분들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은 설득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 이러면 막 사람들이 그 헬라 이름을 듣는 것만 해도 막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대명사를 썼어요.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집에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설명을 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마침 그 사람들이 도착했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료들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앞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기 14절에는요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절에 가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소견, 의견도 첨가해서 이 자기의 말을 마무리하는데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실 앞에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채 다 전하는 게 끝나기도 전에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의 이 성령이 임하였고 이 성령의 임함은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스를 수 없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좀 뭐랄까요? 잘 훈훈하게 또 좋게 잘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어떤 쭉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어야 했나 이렇게 말해야 됐던 그 상황들이 이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또 하나는 그런 후에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 받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선택받은 너가 무할례자의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 그 하나의 사실에 꽂혀서 그거에만 주목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사실 엄밀하게 또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졌는데도 그게 더 크고 의미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밥 같이 먹었다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더 감사하고
더 감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이 반응에는 굉장히 부차적이고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못마땅해하고 시비를 걸어오고 하나님의 큰 그 역사, 큰 그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저에게는 이런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뭐냐면 아이들, 이게 제가 이런 융통머리가 없는 건 좀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뭘 하나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런 얘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낸 거를 좀 잘했다고, 아우 기특하다고,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너무 이렇게 어른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말을 했던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면 그냥 그렇게 봐주면 될 텐데 꼭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꼭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좀 더 중요한 본질이나 의미들은 좀 비껴가서 좀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도 부차적인 것, 좀 덜 중요해 보이고 비본질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에 주목해서 그게 꼬투리 돼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휘몰아쳐서 그걸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때로는 이런 어떤 엄격함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요. 좀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더 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내게 일어난 일들을 좀 그렇게 뭐랄까요? 좀 감사하게 볼 수 있고 더 좋게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망쳐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들이, 어떤 보는 시각의 어떤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우리의 한 해를 좀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에 참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 많이 생각을 해야 하긴 하지만 나의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좀 결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해야,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만한 거 뭐가 있었지? 막 이렇게 꼽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막 찾아내기가 바쁘긴 하지만 올해 우리는 좀 뭘 감사하는 것보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게 뭐냐라고 하는 찾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지를 좀 더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소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던 시간들을 이 감사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희한하게도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계속 그 사도행전 23장, 24장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바울의 상황이 조금 되게 좀 쉽지 않아요.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가 율법을 잘 안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너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에 좀 참여해라. 그걸 네가 지지하는 걸 좀 보여줘라. 바울이 내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좀 유대인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거기서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율법을 따라서 정결의식에 참여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모의를 작당했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작당했다라고 해서 누명을 덮어 씌우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소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주둔했던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이 체포를 당하는데 이 로마 그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100km 떨어져 있는데요. 그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려고 합니다. 밤 9시에 군대를 동원하는데 보세요. 보병이 200명이고요. 기병이,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 70명이고 창을 든 사람이 200명을 동원해서 작전을 펼쳐서 묶인 채로 포로 상태에서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렇게 거기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5일 후에 다시 재판이 열려서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기까지 옵니다. 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요 부분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에 재판이 서로 변론을 하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결국 안 나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기가 됐는데 바울이 그 가이사랴의 가택연금으로 2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2년을 더 머물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다 하고 자기의 좋은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막 엄청나게 터지면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거의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그 매질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일은 어처구니가 없고 불편하고요, 험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은 험악한 일이 있고 내가 불편하게 해서 이런 이 꼴을 당하고 내가 해야 하나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로마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매사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 중에 감사한 일들, 참 누가 들어도 감사하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세어보고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좀 생각함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라고 하는 이 필터로 좀 바라보시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